거룩한 말씀 같이 봅시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지금 말씀 읽을 때부터 녹화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7번째 이제 강의 시간을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 이 말씀의 대상, 위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디의 것, 하늘의 것, 땅의 것. 어디의 것을 다루고 있을까요? 영역이 어딜까요?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영역이 어디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인간의 제대로 세워진 이 왕과 총독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늘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왕과 총독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영역을 따지자면 이 땅의 어떤 사회의 제도, 사회, 그리고 권세, 왕과 백성, 총독과 시민, 뭐 이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어떨까요? 이어진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이 보면은 선행으로 어리석은 이들의 입을 막을 것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자유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종처럼 살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무사람을 공경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고 있죠. 이 영역이 역시 땅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니까 이게 영역이 하늘인가 싶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 나오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왕을 존대하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 총독 계속 그 문맥이죠. 사회지만 사회 그 자체보다도 계급, 구조, 왕, 백성, 총독, 시민 이런 어떤 그 신분 이런 이 땅이라는 영역 여기가 오늘 말씀의 대상임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게 왜 나왔을까? 베드로전서 흐름을 우리가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가진 이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영화로운가 이걸 말한 후에 이 믿음이 가져온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말하고 이 땅에서 받는 육체는 아직 안 받았지만 영혼의 구원을 말한 후에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거듭남을 들어서 그렇죠? 영적인 거듭남. 이거를 들어가지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이외에 이렇게 교리에 대해서 밝게 말하는 사도가 없었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거듭났으니까 잘할 거 아니에요. 첫 이야기를 하고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교육으로 들어가서 자라는 과정에는 교육이 필요하죠. 교육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이 땅에서 누구로 알고 살아야 되는지, 나는 누구며 어떻게 행하며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도록 나의 정체성을 말한 후에 이 땅을 살면서 삶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1절과 12절이에요. 오늘 13절이니까 바로 앞에 두 절이죠. 11절에는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라 하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삶의 목적, 안으로의 목적은 나를 거슬리는, 안으로는 자신과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 안으로는 자신과의 싸움이 있다. 이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12절에 가서는 이방인 중에 선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 하는 말씀으로 밖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을, 싸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에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았죠? 무엇을 해야 되냐? 삶의 목표죠. 분명한 목표죠.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 안 된다. 영으로 살아야 된다. 정욕과 싸워야 된다. 안으로 나와서 내 자신과, 육체의 정욕은 남이 주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있는 거죠. 자존심이 올라오고 시기심이 올라오고, 그죠? 욕심이 올라오고, 육체의 정욕은 멀리 밖에 있는 것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원수인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안으로는 나 자신과 싸워야 되죠. 두 번째로는 밖으로는 세상의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방식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성도의 목표인 거죠. 삶의 목표, 분명한 도달할 수 있는 고지, 목표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13절부터 뭐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군주가 나와요. 왕, 총독. 제도로 세워진, 인간의 제도로 세워진 왕과 총독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들을 주를 위해 순종하라. 그리고 선을 행해서 입을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너희는 자유인이지만 악을 가리는데 그 자유를 쓰지 말고 너희의 자유를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13절에 읽었던 네 가지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으로서 오늘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지, 이 사회와 구조, 분명한 현실 속에서 아까까지는 내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영혼의 상태고 이게 다 끝났어. 다 이제 알았어. 아, 인생이란 그런 것이구나. 나는 그것이구나. 다 알았어. 그 다음에 내가 육신의 정욕과 싸우고 밖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내 삶의 목적이야. 이걸 위해 살아야 돼. 그런데 막상 맞닥뜨리는 현실 속에서는 그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모를 수 있죠. 세상의 왕과 싸워야 되는가? 저 세상을 버려야 되는가? 부부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쭉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요. 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본문에서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18절에서 25절까지는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직장에서 어떻게 살 건가.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좀 폭넓은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노동이 생계를 위한 자신의 노동과 삶과 관련하여 이 삶의 굴레에 얽매인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일 수도 있지만 노예일 수도 있고 돈 받는 월급장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거에 관해서, 굴레에 관해서 어떻게 할지를 이야기하고 3장 1절로 넘어가면은 부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부부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3장 8절에서 12절에 가면은 이제 총체적인 삶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리함으로 마무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교리가 끝난 거예요, 이제. 택하심부터 믿음, 그리고 우리의 성장,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목표,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지를 이렇게 짤막하게 3장까지 베드로 사도가 교리로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제도로 세워진 왕과 군주를 주를 위해 순종하라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인간의 모든 제도, 즉 왕과 총독에 대해서 성도가 주를 위해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순종해야 될까요? 저 왕과 세상의 왕이잖아요. 세상의 총독이잖아요.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는 신분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부분이 제일 걸리죠. 내가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저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 부분 생각이 되시죠? 그죠? 예, 그거 생각하기 전에 먼저 순종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데 이유는 그들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한다는 거예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한다. 처단하고 벌 준다는 거죠. 예. 그리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에게 상 주고. 자, 그래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고 선이 장려되도록 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순종해야 될 이유는 어리석은 말을 막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해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먼저 주를 믿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나면은 하나님 나라를 알고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니까 세상은 나쁘고 옳지 않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태도, 이 세상 정보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식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음으로는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혹은 교회를 보면서 비난할 수 있죠. 기독교인들은 저희들만 잘난 줄 알고 세상에 비협조적이고 반체제적인 사람들로 이 세상에 아무 유익도 없고 해로운 존재들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실제 세상이 이렇게 요즘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네. 이것이 어리석은 말이에요. 성경이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기 상간에 구멍난 있는 개념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개념들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두 이유 때문에 군주, 다시 말하면 왕과 총독들에게,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기독교인들로 순종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 대신 권선징악하기 때문에, 악을 징벌하고 선을 장려하기 때문에, 포상하기 때문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대신에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너희가 만약에 그런 세상은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리석음이고 세상을 구원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세상도 그런 너희를 보면서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런 말들을 막기 위해서 순종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볼 때 교인도 세상에서 충성스러운 신하구나. 교인도 충성스러운 국민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자유를 이야기해요. 자유. 너희는 자유인이라는 거죠.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회와 세상에 순종할 필요가 없는 자유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와 이 세상에
순종할 필요가 없는 자유자들입니다. 왜요? 우리 소속이 우리가 믿는 바대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미국 시민은 대한민국 법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죠? 네, 그와 똑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하지만 그 자유로 자신의 죄와 악을 가리는 데만 쓰지 말고,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만 쓰지 말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처럼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구원만 붙들고 살지 말고 더 많은 이의 구원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사회와 제도 가운데서 살아가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 좀 오해할 만한 부분들을 좀 정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뭐냐? 여러분, 순종하라고 할 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 사회는 법과 규칙들이 있죠. 우리 살아가는 이 사회는 법과 규칙이 있습니다. 학교의 교칙도 있죠. 우리는 교통법규도 있고 또 지켜야 할 국민법과 그리고 시민법도 있고, 그죠? 공동체의 크고 작은 그런 규칙들이 오늘 우리는 있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만약에 이걸 안 지키면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죠. 그리고 대부분 이런 법과 규칙들은요, 다수의 유익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방향, 더 나은 삶으로 힘을 모으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실천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동성애법 어떻습니까? 동성애하자.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안 된다. 법으로 꽝꽝꽝. 여러분, 동성애는 죄가 아닌데 이렇게 설교해도 될까요? 우리는 동성애를 지지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법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면 그때는 우리는 그것을 따르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왜 구원하십니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누군가가 빼앗고 노예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정치인들이 법안을 세우는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법안들을 상정을 했고 통과되었다. 여기에 순종해야 될까요? 아니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이라는 건요, 의를 지향하고 있어야 돼요. 의, 옳음. 이걸 지향을 해야 됩니다. 그 의는요, 상대적인 의가 되어서는 안 돼요.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나쁜. 그건 법이 아닙니다. 의가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동의할 수 있고 모두에게 균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를 만들었는데 50대 이상은 지키고 50대 이하는 안 지켜도 된다. 이런 게 안 되죠. 국회의원 정도는 안 지켜도 되고 일반 시민은 지켜야 된다. 이거는 법이 아닙니다.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법의 정신 아닙니까? 이게 의라는 거예요. 교통법규처럼 누구나 지켜야 되는 거. 네, 이게 바로 법인 거죠. 자, 법은 이런 것을 지향해야 되는, 옳은 것을 지향해야 돼요. 절대로 상대적으로 누구에게만 좋게 하는 이것은 법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서 순종할 주체, 우리가 순종하는 주체는 제도 자체가 아니잖아요. 제도가 아니라 세운 왕이나 총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징벌과 포상하는 분명한 의무가 있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악을 징벌하고 선을 포상하는 이 의무를 행할 때 순종하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이 일이 누구의 일이죠? 하나님 일 아닙니까? 율법 속에 드러나잖아요. 악을 징벌하고 선을 행한 하나님 법을 지키는 자를 포상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이 세상이 악에 물들어 망하지 않게 이 세상을 복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 왕과 총독이 하기 때문에 우리더러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주관자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를 행하고 선을 장려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만일 기독교인이 세상 권력자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 권력이고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니까 나는 너희 말을 들을 수 없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 만군의 하나님의 종이니 네가 세상이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생각을 했습니다. 중세천년에 이 일이 일어났던 거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간호사의 굴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1077년, 지금 2023년이니까 지금부터 대략 한 1000년 전쯤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월에, 지금 3월이니까 그죠? 1월쯤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 4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탈리아 북부, 지금 로마죠,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북부 이 가노사라는 성에 가서 교황 그레고리 7세에게 자신을 파문한 걸 취소해달라고 한 사건, 이것을 황제가 교황에게 굴복했다고 그래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명명한,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고등부 때 배우죠? 역사를 배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세계사 속에 나오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레고리 7세는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권위주의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교회를 지지하는 개혁자 측에서 이 교황 그레고리 7세를 뽑았어요. 뽑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니까 황제도 왕도 교황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왕도 성직이나 임명권 이런 걸 줄 수 있었고 교황도 줄 수 있었는데 그래서 교황이 줘야 된다고 생각했고 이 하인리 4세는 이 그레고리 7세 파가 아니에요.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황이 파면을 해버린 거야. 파면을 했어요. 무슨 파면을 했느냐? 이런 파면을 했죠. 더 이상 당신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 아니다. 대든다고 파면을 해버린 거예요. 왕이 웃었어요. 네가 뭐라고? 이렇게 웃었어요. 웃었는데, 문제는 봉건 시대니까 군주들 있을 거 아니에요. 지방마다. 도지사, 이런 사람들처럼 그 한 지역을 맡아서 하는 이 봉건 군주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저 사람 말을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군주들끼리 모여서 저 왕, 교황한테 파면돼서 저 사람 이제 구원 못 받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 못 받는 사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우리도 또 파면되면 어떻게, 구원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이래가지고 쑥덕쑥덕 해갖고 교황한테 가갖고 다른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이 하인리 4세의 신하들도 이러면 안 됩니다. 흔들립니다. 지금 당신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인리 4세가 왕권이 흔들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가갖고 그 추운 겨울 엄동설 안에 그 간호사성에 가가지고 맨발에 신발도 신지도 않고 외투도 입지 않고 추운데 벌벌 떨면서 지금 교황이죠? 그런 교황 같은 그레고리 7세에게 자문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3일 만에 용서를 해줬는데
그만큼 이 교황의 권세가 막강했던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이라. 프랑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아프리카 전부 기독교라. 모두가 기독교라. 다 기독교니까 교회의 지도자, 교황이 이거예요. 생각해보니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세상 왕도 내가 세우고 안 세우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그 옛날이지만 1000년 후에, 한 600년 후에 실제로 일어난 거야. 아니지, 성경 쓰여진 걸로 치면 1000년 후죠, 그죠? 한 900년 후에 실제로 일어난 거야. 여러분, 이게 간호사의 권력이에요. 이 세상의 왕들을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세상을 교회 아래 무릎 꿇렸던 시기. 그런데 이때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세상은요, 교회를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그런 가톨릭에서 갈라져 나오면서 너희와 우리는 뜻을 같이 할 수 없다 밝힌 거죠.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왕을 세운 거는요, 왕이 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네. 오늘 우리 목사들을 세운 거는요, 이 세상을 지배하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지도하고 그 말씀에 따르지 않는 자들을 권징하고 그 말씀을 따른 자들을 축복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권리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형사법적으로 어떻게 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니고, 목사의 지도를 받지 않거나 바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살아라고 명령하고 그 명령에 수행하지 않을 때 징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살 때 하나님 이대로 사니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할 권리가 있는 거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교회의 이름으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하는 거지, 이 세상을 무릎 꿇리는 것이 아니죠. 세상은 세상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교 분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정치와 교회가 분리가 된 거죠. 그 정교 분리를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그것에 대해서, 세상 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간섭할 권리도 없지만 그 세상이 오늘 우리를 간섭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세상에서 대통령이 세워준다든지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 일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정교 분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는요, 이 중세 천년에 무너졌죠. 왜? 악을 징벌하고 선을 포상해야 될 이 왕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서 누구에게만 잘하면 됩니까? 예, 교황에게만 잘하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교회가 썩어버린 거예요. 지독하게 썩어버린 겁니다. 자, 이러한 잘못을 버리고 교회는요,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갈 책임이 있는 이 사회를 인정하고 그 군주들에게 순종하라. 이 중세 천년 이 과오를 저지르기 900년 앞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게 사탄의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리가 있나요?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은 성경을 들고 있는데 성도들은 성경도 못 읽겠어요. 오직 누가 보면 신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도 비싸기도 했지만 그 신부들도 글을 몰라가지고 요런 이탈리아 같은 거 뭐 이런 걸 외워. 뜻도 몰라. 외우고 미사 드리면 제사, 아름다운 제사 이미 끝났는데 이러고 있으면은 말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듣고 앉아갖고 이러면은 뭐 땡그랑 이러고 뭐 마리아 그럼 마리아 이러고
이게 예배야. 교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신부님도 몰라. 분명히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해놨는데 그걸 가르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이 이거 안 된다.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성경 그때 써갖고 읽으면은 사용. 나 목사가 오더니 훈영이 성경 읽었다며 사용하라. 저기서 화형시켜. 성경 읽었다고. 이게 교회예요? 사탄의 종교지? 천년 만에 그렇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보다 뭘 앞세웠기 때문에 전통과 신분, 성직 그걸 앞세워버렸거든요. 그리고 성도는 왜 그 어리석게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 상관없어. 땡그랑 예배 드리고 나쁜 말 안 듣고 받아줬을 거야 이러고 마음 좋아라 하고 돌아가면 은혜 받은 거야. 성도들은. 가슴을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 겁나리 나를 이중인격자로 고발하고 나의 아주 이 더러운 욕심을 해서 네가 사탄의 새끼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이 너의 것이다. 자기에게 지적할 기회가 없는 거지. 교회 와서 뭐를 위로받으면 돼. 현금을 냈으니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까워졌도다. 막 이러면. 면접은 조상님이 지금 연옥에서 서울로 하나님 나라로 1km 가셨습니다. 1km 갔대. 우리 열심히 돈 벌어갖고 더 헌금해갖고 다음에는 다 들어가시도록 해드리자. 이러면서 막 기쁨을 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죠? 참, 그래서 여러분, 이 선행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또 오해할 수 있는데, 왜 순종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그들이 하고 있을 때, 그때 순종해야 돼요. 모든 제도에, 저 법에, 무조건 법이면 세상 법이고 군주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그 뜻은 뭐냐? 세상을 권선징악할 때. 무슨 말인지 아셨죠? 하나님의 의를 추앙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법을 세울 때. 그때 우리는 거기에 세상 사람 이러면 안 되고 순종해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순종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선행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15절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할 때, 이 선행을 오늘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도덕, 개인적인 도덕적 선행, 이게 아니란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 개인적 선행은 뭐예요? 누군가를 길을 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만나 일어나세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는 이런 개인적 도덕이 아니에요. 이거 선행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이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선행이란 이런 제도를 지키고 세워가는 선행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에 세상 사람들보다 선해서 저 사람들의 그 어리석은 말, 기독교인들은 반체제적이야. 말을 안 들어. 저것만 잘난 줄 알아. 이거를 막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교황한테 무릎 꿇어야지. 이거 하나님을 못하게 지배하려고 하는 거, 이거 타락하는 전초거든요. 이거 막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행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착하고 이런 게 아니고 바로 이런 군주와 왕에게 올바른 왕이 바르게 하고 있는 그 법에 순종하는 것. 이걸 선행이라고 본문에서 말한 겁니다. 선행의 뜻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자유인의 의미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가, 이 자유라 하는 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죄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 이런 뜻이 될 수 있어요. 또는 이 세상과 상관없는 자유인이 되었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어요.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첫 번째 해석으로 대입을 하면은 이런 뜻이 돼요. 성도는 내가 옛날 지은 죄에서, 그리고 지금 지을 죄에서도 나는 자유하다. 죄를 아무리 지어도 상관이 없고,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 이 자유로 죄를 지어도 되지만 이 악을 가리는 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 악을 가리는 거 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이 세상과 상관없는 자유는, 저 사람들은 총독은 세상의 왕이야. 나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야.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이 심판의 대상이고 자신은 거기서 주를 믿어 이제 자유하게 되었는데, 이 자유로 이전에 자신의 이 세상의 주민이었던 이 이거를 가리는 일에만 쓰지 말고 이 자유한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자신이 들어가서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처럼 이 제도와 권세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는 뜻이 되죠. 자, 그러면 이 자유는요, 죄에서 자유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자유롭고 의무가 없는 자이나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위해 살아가라 하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내가 악을 막 행하고도 그거 가릴 수 있어. 나는 예수의 피가 있는데 무한들 이렇게 교만하게 살지 말아라, 방종하게 살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 문맥 그대로 세상의 왕과 명령을 들을 필요가 없는 자유인이긴 하나. 왜? 아까 처음에 우리가 말했던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세상 말 들어야 돼? 이 생각인 거죠. 이 자유인이 맞다 이거예요. 너희는 자유인 맞다. 세상의 말을 들을 의무가 없는 사람은 맞다. 그러나 그 자유로서 악을 가리는데 구원받는 일에만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종처럼 살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지만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불교처럼 세상을 버리고 산으로 가지 않아요. 오히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요, 삶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이해입니다. 이거를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이들은 경건을 핑계로 분리주의자가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 수도원에 틀어박히는 것은 한편 거룩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성도는 일시적으로 기도하기 위해 자신을 구별하여 조용하게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된 삶은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에 전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세상 군주를 순종 안 할 자, 나와는 상관없는 자, 이제 난 하나님을 주로 믿으니까 이제는 상관없지,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이들은 세상 제도와 세상 정부를 무시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정부에 비협조적이며 비판만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올바른 정부가 되도록 이끄는 정치인이 되고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는 일은 대단히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 힘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세상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변화시키고 돌이키게 만드는 것, 그것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공부하고 준비해서 이 세상의 중요한 요직을 맡아서 하나님을 위해 일할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교황이라는 이유로, 내가 교회라는 이유로 세상을 무릎 꿇어라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부정적이고 비난적인 이 잘못된 그 이해, 어리석은 자의
지식에 머물지 말고 돌이켜서 이 세상에서 대책을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의 제도에 순종하면서 그 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그 일을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이것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기독당을 만들어서 세상을 주도하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 기독교인들 국회의원 뽑아라. 그리고 우리가 정권을 잡자. 정권을 잡으면 우리가 실세가 되고 주류가 되어서 법을 바꾸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사고방식이죠. 첫 번째 방식. 두 번째 방식은요, 개인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바르게 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거대 힘, 우리가 모여서 거대 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이 올바르게 서고 옳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방식이죠. 그러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바를 행하는 보다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맞습니까? 중세 천년을 돌아볼 때 어느 것이 나온지는 이미 분명히 정해진 거죠. 그렇죠? 교회가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구조는 이미 타락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군대를 동원해서 세상을 자신의 나라로 삼으셨겠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능력자가 돼서 각자가 올바른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나머지는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혼이 거듭난 성도는요,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육체의 정욕과 싸우고 밖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의 제도와 권세들에 대해서 터부시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참여하되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며 우리의 자유를 충성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